이 시간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또 이어서 전체 CLT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우리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서의 별책 부록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상하 전체의 책의 별책 부록으로 있는데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다가 21장부터는 시간 순서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1장과 24장 양 끝에 2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다윗의 용사의 이야기가 각각 하나씩 2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 다윗의 시편 2편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3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임한 것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7명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내용을 합당하다고 여러분은 생각이 드십니까?
공의롭지 못하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울의 죄를 그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의 손자들에게 묻기 때문이죠. 복수로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나의 형제들이 죽었으니 너의 자녀들을 내어놓아라. 피해 복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억울한 죽음으로 느껴집니다.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사랑의 성품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우리는 동의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요구하신다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녀들이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피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로 인해 7명의 아들들의 생명을 요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해할 소지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우리는 이 내용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리스바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녀들의 주검을 지키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지켰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자녀를 바치자 비가 내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결론을 맺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다윗의 명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방치가 되었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에 따라서 달려 죽은 7명의 뼈를 거두어 함께 조상의 묘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을 행한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땅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근 가운데서 비를 내려달라는,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였겠죠. 여러분, 제물을 바친 후가 아닙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매달린 자의 뼈를 장사 지낸 후입니다.
만약 자녀 7을 목을 매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까요? 목을 매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망과 저주의 마음을 풀었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셨다. 이렇게 끝나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에서 비가 내린 것이죠. 여기에 대한 질문은 남겨놓고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시금 결론에서 이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거듭되어지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라는 건 너무나도 큰 자연재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재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가리켜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 이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른비, 그리고 겨울비, 늦은비라는 3개의 종류의 비가 있습니다. 파종할 때는 이른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확기 전에는 늦은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가리켜서 축복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하는 땅, 그리고 그러하겠다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언약의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신명기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땅,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그 땅, 그 땅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복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복이 되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인생, 그리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 맞습니까? 그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근데 항상 맞물려 있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손을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주죠.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근은 자연재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이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손을 거두신 저주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슨 죄 때문에 하늘을 닫으셨습니까? 기근이 3년 되어가는 그 시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울이 죽인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가나안의 원주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가나안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절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방 민족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속였기 때문이죠. 이 언약은
거짓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속여서 맺은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었기 때문에, 맹세였기 때문에 그 언약은 파기할 수 없는 것으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성막을 섬기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기브온 주민을 죽였기 때문에 진노하시죠. 거짓으로 속여서 맹세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한 것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 이제 기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을 해야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책을 다윗 스스로 찾아 나섭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속죄하여야 할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속전을 내는 것으로 이 상황을 끝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값을 요구하고 그 값이 얼마나의 값이든 지불해 주므로 이것을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을 요구합니다. 사울과 그 집과의 문제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 요구가 합당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요구는 일면 율법에 기초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죽여라 라고 율법에서 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 3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살인죄는 돈으로 값을 지불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흘려야만 그 땅이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의 옆에서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오해입니다.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는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들의 요구에 따라 다윗은 사울의 자손 7명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멜랍에게서 난 5명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2명과 사울의 손자 5명. 그들은 성막에 있었던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에 메어 달게 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목메어 달았을 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앞서서 살펴본 대로 그들의 뼈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장사 지낸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에 거의 도달했는데요. 우리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 이 한 가지의 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다윗은 리스바의 행동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 장사 지냈는가? 왜 리스바의 행동을 보고 다윗은 이러한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스바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매달린 그 시체에 짐승들이 오는 것을 내어 쫓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처절한 어머니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잠시 띄워주시고요. 이 시기가 성경에 보면 9절에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건기입니다. 때는 한 4월에서 5월경인데요. 늦은 비가 3월에서 4월경에 이스라엘에는 내립니다. 그리고 4월에서 5월경에 보리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른 비가 내리게 되어지는데요. 10월에서 11월경입니다. 그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하면 이 6개월 동안에는 비가 본래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비가 내리기까지 6개월 이상은 걸렸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리스바가 자식들의 시체를 지켰던 시간이 약 6개월 이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나무에 달린 시체를 내려다 장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시체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누가요? 다윗이요.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일지라도,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했을지라도 최종 그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시체에 비가 내리기까지 그 나무에 매달아 놓게 합니다. 다윗의 행동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에 대한 값을 치렀으니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거두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엉뚱한 반응을, 엉뚱한 행동을 낳게 합니다. 값을 지불했으니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값을 지불했으니 은혜를 주십시오. 값을 지불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될 때 엉뚱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발생하는 신앙의 태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행보가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리스바라는 한 여성이 자식들의 시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들은 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리스바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리스바의 자비의 행동을 듣고 다윗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다윗도 죽은 자들을 위한 자비의 행동을 행하고 있습니다.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 의해서 임시로 보관되어 오고 있었던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게 합니다.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뼈와 함께 리스바가 지키고 있던 7명의 죽은 자들의 뼈를 가져와 아버지의 묘에 함께 장사하도록 명령합니다. 자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로 그 후에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선대하며 죽은 자를 향한 자비를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놓으셨던 손길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하늘의 문을 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해야 마땅합니까? 재물입니까? 형벌의 집행입니까? 아니면 자비입니까? 죽은 자를 위한 자비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거두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는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은 죽은 자들을 위한 자비의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죠. 지금 다윗은 180도 다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다윗이 자신의 한평생을 통하여서 거듭 깨닫고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시편 40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통하여 다윗 귓가에 들려주십니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성도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 나를 낙심시킬 때라도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긍휼을, 주의 자비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살리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 우리의 열심은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죽이는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 7을 내어준 것,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열심 때문입니다. 시체를 나무에 메어 달고 내리지 못하게 한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심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열심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이 기브온 주민을 죽인 것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 때문이라고요. 그는 이방 민족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열심 때문에 조상의 맹세가 어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열심을 행했죠. 이 열심에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방 민족을 멸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율법을 명분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요청이라는 명분을 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넘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심은 죽이는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무엇이든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의 많은 경우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열심 때문에 발생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고, 사랑하기에 함께하고, 사랑하기에 헌신합니다. 잔소리도 사랑하기에 합니다. 잘 해보려고 대화를 시도한 것이고, 잘 해보려고 가르쳐도 봅니다. 잘 해보려는 열심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요. 교회의 모든 섬김들, 모든 직분들, 그리고 모든 모임과 행사들,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일. 옳다라는 말로, 이것이 맞다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바로 잡으려고만 할 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부르셨다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맡기셨다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내게 부탁하셨다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주위에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음하는 이야기가 혹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으로 행하는데 상처받는 이가 생기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나는 열심으로,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더 많은 부딪힘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과 명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 언어입니까? 정죄와 판단과 비교와 비난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흘러넘쳐야 합니다. 저도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나의 단어들이 판단의 말들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각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지고 내 입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말들은 어떠한 언어로 나와야 할까요? 정말 왜 저래가 아니라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길 원하시는 인도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주일 말씀에 우리 목사님께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짧게 들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찾아갔죠. 그런데 소리를 지르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를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저래? 기껏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시간을 내서 어렵게 도움을 줄까? 무엇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왔는데 나한테 이러한 태도로 대한다고?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였다면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냉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자그만치 9년 동안이나. 여러분, 우리 안에 넘쳐 흘러야 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것은 9년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열심으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 안에 흘러넘쳐야 될 자비와 긍휼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야 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될 자였습니다. 리스바의 자비와 긍휼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나무에 달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전혀 아무런 소망함도 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인생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당신의 열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를 살렸어. 저 저주받은 죽음의 나무에 스스로 오르시고 스스로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자비와 긍휼의 품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열심이 아닌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기대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여야 하는 자입니다. 당신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속히 도우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시편 40편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그 문제 사이에, 여러분과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관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늘의 문을 결코 닫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이 되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열린 문을 닫을 자는 온 하늘과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십자가 위에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하늘의 문을 닫을 죄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거두어진 것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열어놓으신 하늘의 문을 닫을 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을 그 어떠한 하늘과 땅의 권세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증언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